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와 후서는요, 여전히 이 공통점을 가지는 것이 이 목회의 서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다라는 것인데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 그 에베소 교회 사실 이제 이 신약 시대에 특히나 활개치는 이단이 있었죠. 바로 이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이 디모데가 이 이단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어요. 골머리를 앓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목회적인 권면을 하는 장면이 오늘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 이단에 대해서만 어떻게 행해야 할지 권면할 뿐만 아니라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지와 더불어서 그 자신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또 더불어서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14절에서는 이 말다툼 하지 말라고 하고, 이 말다툼이 유익이 없다, 오히려 이 말다툼 가운데서 듣는 자들이 실족하고 망하게 되고, 이 말다툼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이런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디모데, 너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이 그들은 누구냐? 영지주의자들, 이 이단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근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려서 이제는 좀 이해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구원파 내지는 이제 그 극단으로 가면 이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와 그런 이제 이 극단적인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그냥 방종하죠. 육체의 모든 쾌락을 허용합니다. 아니면은 육체의 모든 쾌락을 다 불허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율법주의, 극단적인 이 고행 내지는 극단적인 육체의 타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영지주의인데요. 자, 이들은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 가득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자, 망령되고 헛된 말과 더불어서 함께 나오는 것이, 데비드에서 나오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너는 그런 논쟁하지 말라, 헛된 말 하지 말라, 그리고 스스로 경건해라. 근데 이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한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하다. 여러분, 경건과 이 말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상당히 상관관계가 많다라고 봅니다. 이 영성 훈련할 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침묵 훈련이요. 침묵 훈련. 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어서 말을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침묵 훈련은 실제로 우리 일상 가운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도 말을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저도 학교 다닐 때 영성 수업 들을 때 제가 이제 선택 과목으로 영성 수업 들으면서 침묵하는 주간이 있었죠. 근데 이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간단히 인사 정도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그렇게 만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들과 말들을 들어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실제로 말을 안 하다 보면은 내가 소리를 발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말들과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이 들음이 살아나요. 침묵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제 난 말이 별로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침묵의 상태에 내가 있겠다 하면은 이 듣는 훈련, 그러니까 듣는 것들이 열리게 됩니다. 이 침묵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사실은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침묵 훈련을 이 신학교에서, 카톨릭 신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침묵부터 배우게 합니다. 그들은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거는 비밀을 유지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밀 유지가 가능하냐, 성직자로서. 그거를 보는 게 바로 침묵입니다. 여러분, 이 침묵이 영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은 영성에 있어서 영성을 두고 생각한다면은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영적 생활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경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경건도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경건의 삶과 보다 더 부합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주 일상적으로 그리고 목회적으로도 이미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말을 안 한다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말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복음대로 전하는데 이 불필요한 말들을 최대한 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특별히 여기서 후메네오, 디모데 전서 1장으로 가 보시면요, 1장 19절에 그리고 2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축출했다라는 것,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징계를 했다라는 것이죠. 징계를 했는데요. 이 후메네오가 디모데 전서에서도 나오는데 디모데 후서에서도 나온 것을 본다면요, 이 여전히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려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서 후메네오가 계속적으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이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다. 근데 그들의 말이 뭘까요?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나름 이제 진리라고 주장하는 바가 있었나 봐요. 근데 어떤 걸 주장했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저희가 수요 예배 때 고린도전서 강의를 진행하고 쭉 나가고 있죠. 그때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부활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부활이 일어났냐? 나는 방언을 말할 줄 알고, 난 예언을 할 줄 알고, 나는 많은 영적인 일들을 할 줄 아는데 이것이 부활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당신들은 부활의 능력이 없군요, 부활하지 않은 겁니다 해서 이미 부활이 일어났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미 부활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 몸의 부활이, 마지막 최종적인 부활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여러분 고린도 교뿐만 아니라 지금 에베소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도 있는 것을 본다면은 당시에 이 부활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이 부활이 남아있냐 아니면 부활이 이미 끝났냐, 이 내용을 가지고 교회들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이게 악성 종량같이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참 그렇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을 퍼뜨리는가, 이 파랑새가 이제 나가는 우리 조선 시대 예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 황희정승의 이야기도 있는데 한 사람의 말이 교회에 쭉 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어떤 사람의 말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해요. 이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누룩, 반려처럼 하나님 나라의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나누면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람들을 칭찬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은 좀 비판을 많이 하세요? 그런 말들도 그 칭찬도 퍼져나가거든요. 놀라워요. 그리고 비판도 퍼져나갑니다. 중요한 건 비판도 퍼져나가는데, 비판을 한 사람, 나는 조용히 비판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이 이제 교회에 이제 퍼져나가면은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이런 내용들이 들리고 자꾸 추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국에는 화살이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말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말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을 퍼뜨리는 이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 그들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바울이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우리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익히 아는 이 그릇의 비유가 이곳에서 나오는데요. 큰 집, 이 큰 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근데 여기서 이것에 대한 결론이 뭐냐? 21절이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우리는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이것 따지는데, 이 귀히 쓰는 그릇의 기준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15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지금 이단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이 대조되는 형식으로, 비교하는 형식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려라,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라, 이런 교훈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사실은 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가 아니라 바울은요 구약 성경으로부터 감화된 사람입니다. 그 안에 말씀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이 잠언 25장 4절에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이 찌꺼기를 제하는 것, 이 잠언에도 나와 있고요. 이사야서 52장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거룩의 문제와 정결함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오랜 시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또 이제 장로교 목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력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 제가 제 안에 있는 정욕과 제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제 안에 있는 욕망과 제 안에 있는 죄와 악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 죄에 있어서. 주님의 주권적 은혜를 인정하고 깊이 바라면서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 완전 아멘이고 할렐루야죠. 맞습니다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래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거룩해야 되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주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는데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너는 스스로 불에서 떠나라. 너는 스스로 찌꺼기를 제하라. 너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 내 백성아, 악에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너가 참여하지 마라. 성경이 그렇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정결과 거룩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거룩의 주체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정결하게 살아야겠다 결단을 하잖아요. 성령님이 도우셔요. 그리고 도우시면 이기게 돼요. 물론 그 가운데는 정말 이 영적인 전투가 정말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 죄가, 아주 강력한 죄가 있었다면요, 전쟁이, 아주 강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 주시면 되겠지, 아유 이제 죄 안 짓겠지,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라, 주님은 너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여러분, 여러분 싸움의 이력이 좀 있으세요? 좀 파이터 기질이 좀 있으세요? 이 죄와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무능한지 아십니까? 오늘날 21세기 교회가 안 싸워서 그래요. 안 싸워서. 죄와 안 싸웁니다. 다 겁쟁이가 되어서 싸우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죄가 언젠가는 잘 되겠지.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참 성경은 진짜 이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우리 자신 보고 스스로 정결케 하라. 내 자녀에게 진리를 가르쳐라. 교훈하라. 징계하라. 그러면 그 아이가 커서도 그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커서 고생하겠죠? 크면요, 그 들어가는 에너지가 2배, 3배, 4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30, 40대 되고 50대 돼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막 70, 80대, 90대가 돼요. 여전히 기도하겠죠? 에너지가 더 들어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맡기겠지만 그 세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기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미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럼 왜 그렇게 못했냐?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왜 여러 가지로 왜 이렇게 내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왜 진리의 말씀을 나누지 못했을까요? 답은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무지한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에 힘을 써라. 여호와 아는 것에 힘을 써라.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아는 것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지 분별도 하고,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지 침묵해도 은혜가 있는 건데, 여러분,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스스로 거룩히 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히 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거룩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바울 안에 이 마음과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에서 잤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자가지고 제가 이제 아내한테 오늘 내가 철야를 해야겠다, 가서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제 수련회니까, 신우 수련회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작년 12월에 와가지고 이 부대에서 저기 제대로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사전에도 다 연락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저 뒤에, 그때 겨울이 되게 추웠어요. 12월에 또 감기여가지고 목 다 갈라지고 저기서 잤는데,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또 상황상 되게 힘들고 이게 뭐야 막 이랬는데, 오늘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고, 주님 은혜를 달라고 여기서 기도했다가 저기서 기도했다가 앉았다가 누웠다가 앉아서, 제가 사실은 예전에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애가 없었을 때는, 제 아내랑 둘이 있었을 때는, 애가 태어나기 전에는 저는 이제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아내는 뒤에서 저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내지는 본인 이제 할 거 있으면 뒤에서 불 켜놓고, 저 끝에서만 이제 제가 기도하러 다니는 곳이 있는데 뒤에서 불 켜놓고 혼자 공부하고, 저는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철야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그때는 새벽 예배를 안 했으니까요. 새벽 예배하면 모든 게 다 전환됩니다. 새벽 예배 이제 빠져도 되고 가도 되고 하면은 이제 가끔 철야를 할 텐데,
그럼 무조건 전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그래서 빠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철야를 잘 안 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자는 걸로 하면은 이제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 적도 이제 종종 있었죠. 또 말씀을 준비할 때 목양실에서도 사실은 진짜 철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거의 가는데 정말 이제 주일날에도 아침 7시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아침 7시에 잠깐 자고 한두 시간 자고 나온 적도 있고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고 막 말씀 준비하고 너무 어려워요. 설교도 너무 어렵고 저는 참 이게 무지하고 아둔해서 뭐가 다 어려워요. 다 기도도 어렵고 여러분 기도 쉬우세요? 기도 진짜 어려워요. 기도 진짜 어려워요. 주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기도가 말라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기도가 마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의 은혜를 주시면요 기도가 정말 쉬운 기쁜 거예요. 주여 진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막 이제 기도하면서 주여 오늘 신우 수련회인데 외부에서 오는 인원이 이제 찬양팀까지 하면 30명이 넘습니다. 30명이 넘는데 이들이 부산에서 오고 부산 주소를 부산 해운대 와서 예배드리고 가겠다고. 그분이 이제 전 몰랐는데 저는 모르는 분인데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저는 믿음교회고 그 옆에 육군 자원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 교육사령부 교회.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소식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좀 인사도 하고 기도도 받고 싶어 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가고 계속 있는 줄 아셨나 봐요. 제가 이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부산으로 가셨는데 가족이 다 올라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오고 다양하게 오셔요. 그래서 이거 신우들 이번 신우 수련회 막 신우들이 막 알아서 자발적으로 막 밤에 와서 기도하고 릴레이 금식하고 저도 어제 하루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기대가 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예 예수를 믿지 않은 삼겹살을 위하여 나온 신우와 기도 진짜 많이 하고 영적으로 막 뛰어난 분들이 같이 있으니까 이거 설교하는 게 준비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는 답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제가 지난 주일날 사무엘상 이야기하면서 인큐베이션 말씀드렸죠. 사무엘은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누웠다.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누워야겠다. 그래서 와서 철야를 하고 자는데 옛날 생각이 정말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포대 사이트 때도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민간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저 군중 목사인데 교회에서 철야해도 됩니까? 많이 하시라고. 교회에서 아무도 안 와요. 그 시간대 기도를 안 하니까 저 혼자 신나게 이제 기도하고 아내랑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 많이 보냈죠. 여러분 거룩의 길이 다른 게 없습니다. 영성은요 정확해요. 영성은요 지름길이 없어요. 공부도 지름길이 없죠. 왕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엉덩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보편 진리입니다. 보편 진리. 기도도요 누가 얼마큼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큼 깊게 하냐 그대로입니다. 저도 이게 영성이 지름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부터가 기도하려고 하여튼 몸부림 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그릇이더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주님이 제끼시는 거고 나무 그릇 질그릇이더라도 아주 깨끗하면 주님이 귀하게 존귀하게 쓰십니다. 이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나눌 게 참 많은데 새벽 예배 시간 참 부족하죠.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지교회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것이 거짓에 관하여서는 단호해야 된다. 진리로 말미암아 거짓에 있어서 단호해야 되는데 이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거짓에 물든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온유해야 됩니다. 그게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절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 온유해야 됩니다. 디모데야 너 온유해라.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해야 돼요. 자기 성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제 목회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족하지만 인내. 상선약수 물은 다투지 않는다. 동양 철학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도 다투면 안 됩니다. 온유함으로 그러려면 주님 앞에 많이 머물러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품이 자꾸 부어져야 되고
주님의 성품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성이 활짝 열리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붓듯이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서산기시교회에 망령되고 헛된 말이 혹여나 있습니까? 주님, 그런 말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는 악성 종량이 퍼져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누룩과도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하나님 퍼져나가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그 심령에 충만함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